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죄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복습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죄를 자꾸 행위로만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자. 정말 핵심은 뭐냐면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를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불순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말씀으로 살지 않는 그것이 불순종, 죄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던 것이 성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칙은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성경을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이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벗어나 사는 것, 곧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범한 대표의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죠. 그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라고 했는데, 금하신 실과에서 먹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선악과, 금하신 그 실과를 먹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아담은 유일한 규칙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로 여기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생육법에 의한 후손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의인 있어요? 없어요. 너무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다 의인 아니에요. 우리 다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 보통의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다 죄를 범한 타락한 죄인이다. 이게 성경에서의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인류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예요. 비참한 처지. 그 비참한 처지, 그것이 바로 원죄를 말해요. 비참한 처지, 원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원죄에 대한 3가지 요인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 얘기했어요. 죄책이라는 게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걸 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랬으니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옥에 가야 돼요.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롭단 말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죄책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죄책을 가진 하나님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죄책이고요. 두 번째는 원죄에 대한 두 번째는 의의 결핍이라고 했어요. 의의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가 있다 없다? 없다. 기록된 바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들어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의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가 없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생각에는 봉사를 하고 뭐 불의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에 대신 하나님 앞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의로운 일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죄예요. 그것도 죄예요. 아무리 내가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건데 그게 죄입니까?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성품의 오염 세 번째, 실제적인 죄의 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가 묻어져 있어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다 악해요. 죄로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어요. 감성, 우리는 순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삐딱해요. 삐딱해요.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우리가 보는 눈은 악한데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해요.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의의 결핍, 또 성품의 오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데는 굉장히 느리고 죄를 행하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되어 있다. 이게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원죄에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라고 해서 자범죄. 자범죄는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는 일마다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이 비참함을 거하게 되면 우리가 총 4가지를 다 나누는데 첫 번째, 원죄에 의해서 비참함에 거하게 되면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 두 번째, 사는 동안에 비참함을 면할 수 없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유해 보여도 비참함을 피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죽는다 그래서 죽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죄의 형벌로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은 말 그대로 끔찍한 곳을 말해요. 이 세상은 끔찍하지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끔찍한 곳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사탄의 권좌만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의롭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20문항인데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게 원죄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0문항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그러면 내버려 두셨는가?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네, 좀 말이 어려워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일단 질문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원죄에 대한, 좌범죄에 대한, 우리는 의가 없다, 우리는 막 비참함에 처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문항으로 넘어와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범한 우리 인류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거기 표시해보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도 표시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여기도 표시하세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방식이 그거예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기서 건져내시는가?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해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그를 사서 꺼내어 자유를 준 그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를 사서, 몸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를 준 사람, 그 사람은 구속자라고 해요. 그리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답을 이제 보시면 중간부터,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자.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까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원죄, 좌범죄, 그 타락에 의해서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까지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죄, 좌범죄, 그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그러니 너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새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삶이 중요해요. 삶. 구원. 우리는 구원을 자꾸 어디다 연결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연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과 삶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주의를 구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주일은 구별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일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는 표상이고 샘플 같은 거예요. 주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그곳에서 마주대하면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영원토록 지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의 안식을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타락의 상태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끝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회복은 뭐냐면 내가 타락의 상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구원의 어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구원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시작의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 있으면 안 돼요. 진짜 회복은 내 삶의 지향점이 이제는 이 땅을 향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 땅을 향해서 지향점을 살았던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위의 것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새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날을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그 주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구별되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6일 동안 세상을 막 살다가 7일째만 다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종교 생활이에요. 누가 봐도. 내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님 믿고도 안 되지? 이러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6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7일째 하루만 와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거룩한 주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구별된, 그런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이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앞에 있어요. 그게 첫날을 말해요. 그 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여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은 6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처음 난 것을 드릴 때,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까 왜 주님이 1을 뺏어 가시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11조를 완전 착각하는 거죠. 9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죠. 11조는 뭐냐면 10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것. 이 처음 것은 뭘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담아서 내는 게 11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하루 일주일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일이란 말이 아니라 전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전부 다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만 다른 날과 달리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일인데 그것의 첫 것을 일요일로 다치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지향점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지향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게 바로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초점과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요즘? 최근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지향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빨리 점검해 보고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런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이제 성경의 토대를 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저희를 시작.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의 상태로 옮기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의 상태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우리들을, 그래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또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다가도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거역하고, 그 결과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린 죄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죄책이 있고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밑에 써보세요.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선택과 유기. 굉장히 심오한 부분인데요. 선택과 유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몇몇의 사람들만 선택하셨을까요?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몇 명의 사람들만 선택하셨을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택은 너무 좋아요. 선택. 근데 뒤에 유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택감받지 못했다는 용어, 이 유기라는 용어,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걸 넘어서 충격에 가깝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기하신단 말인가? 몇몇만 선택하시고 몇 명은 버리셨단 말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선택됨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유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라고 하면 일단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우리가 볼 때 선택과 유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뭐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면 우리의 수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수준이 낮으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거는 그래요. 수준이 낮으면 불평이 많아져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잔잔합니다. 수준 높은데 막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거의 잔잔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탈무드를 읽다가 그냥 만화로 이렇게 되게 쉽게 돼 있었던 거예요. 탈무드를 읽다가 한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였어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동전 한 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 한 입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흔들면 매우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요. 파파파, 그죠? 짤랑짤랑거리면서. 근데 그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를 흔들면 조용해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릴 때였지만 그거 보면서 나도 말을 좀, 원래 말은 잘 못하지만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들어있는 게 많아서 줄어들면 좋은데 들어든 거 없으면서 이제 말을 줄여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이 없어졌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막 요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걸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개념인 거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개념 안 하셨네, 선택 안 하셨네, 너무 하시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실은 이게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걸 이해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심의 속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도덕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법, 나라의 법들, 헌법들,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잖아요. 가장 위에 계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순전한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은 순전함, 선하심, 하나님은 온전하심,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뜻은 우리 인간이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함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또 하나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순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즉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얻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우리들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함이 아니에요. 순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런 이 말은 우리에겐, 너에게는 조건이 없어. 구원받을 어떤 조건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거나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끼리는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는. 야, 저분 되게 믿음 좋지 않아? 아, 저분 되게 대단하지 않아? 저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해봤자 다 거기서, 야,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 믿음일 것 같고 나는, 다 똑같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끼리만 막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네, 내가 막 몇십 년 다녔네, 뭐 했네, 다 우리끼리 거기서 거기에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겐 조건이 없다,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다.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조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따져서 골라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만 육신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어떤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요소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건을 자꾸 얘기한다면 굉장히 좌절에 빠져요. 그럼 그들은 구원의 조건에서 빠지겠죠.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판별하여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일부의 사람들 몇몇만 선택하셨습니까? 분명한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순전하신 뜻대로, 이거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쩌면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랑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 결혼하진 않아요. 저는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자와 그 한 여자만 선택해야 돼요. 그죠? 한 여자만 선택해서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가수들이 팬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런 것에 이제 사랑한다는 거겠지.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상태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속이란 말 기억하십니까? 원래 노예의 시장에서, 고대 노예 시장에서 유래된 말이었는데 한 노예를 위해서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구속자가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십자가로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상태, 죄된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삶이에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편안함 위에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향점이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것. 때론 내 육신이 좀 힘들고 고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때로는 비참한 정말 어려운 광야 같은 정말 험난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려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죄 구원의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삶에서 주님 우리를 낭떠러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속이란 단어를 써보세요. 구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중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구속의 다른 말이 중보예요. 중보라는 말이 뭐냐면, 써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바로 중보라고 하고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그 중보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22문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 아시죠? 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22문을 통해서 그분은 도대체 우리를 어떤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셨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차곡차곡 계속 배워가다 보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그물들이 이렇게 쫙 연결되듯이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거를 20살 때 기도해서 막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막 배웠던, 알고 있었던,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그 내용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혼란스럽고. 근데 그때 막 아직도 기억나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물이 제 앞에 딱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한 그물로 쫙 연결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같이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혼란스럽고 궁금하고 막 부딪혔던 부분들이 그물처럼 하나로 딱 연결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열심히 따라오셔서 또 공부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따로 따라와서 쫓아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과 저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고 그냥 뭐 좋은 말이겠지 하고 끝내지 마시고 뭐지 하고 이제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저한테 장문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하고, 그런 분들은 귀한 거죠. 그런 분들은 답을 또 잘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같이 잘 믿음 생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